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의 연희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의 아픈 과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모세를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가서 대언하라 했는데, 그래서 모세는 애굽과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반응했는데요, 그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강한 노역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시해서 했는데 어떻게 노동이 더 강도가 세집니까? 그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 모습들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진서가 너는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해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과 그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5번뿐만이 아니죠. 계속 반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큰 손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식을
거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 모세의 반응이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듯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리고요 여전히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또 불평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대답하는 거죠. 이 제정신이에요. 계속 보입니다. 6장 29절과 30절에 또 나옵니다. 6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니까 30절에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내가 어찌 나의 말을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나는 잘 말 못합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3장부터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거기다 말대답합니다. 말대꾸합니다. 심지어는 비아냥대는 느낌까지 듭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집안의 계보가 갑자기 나옵니다. 뜬금없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살펴보세요. 아니 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족보가 갑자기 딱 등장해요. 근데 그 족보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족보가 아니라 딱 일부분만 등장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게. 그래서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누굽니까? 레위 집안 족보만 딱 등장하고요. 살짝 더 뒤로 가면 모세의 집안의 족보만 또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약간 의도적인 거예요. 이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를 등장시켰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이 그 태도가 온전하지 못한 까닭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2지파인데 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 나올까요? 왜일까요? 왜 딱 제일 첫째, 둘째, 셋째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 도대체 이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할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장자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아들은 장자권이 박탈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루벤은요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에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시므온한테 장자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장자권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유다한테, 넷째인 유다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시므온은 왜 장자권을 뺏긴 것일까요?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오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세겜에서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정착촌에 온 거잖아요. 자기는 항시 이게 유목민족이었는데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농경문화가 있는 도시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자 거기에 세겜 땅에 관장하고 있었던 왕의 아들이었던, 추장의 아들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이 남자가 디나를 꼬십니다. 야, 따라와. 그리고 내가 도시를 구경시켜줄게. 그러면서 도시 구경을 해줘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겜이. 그래서 디나를 어떻게 해요?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열받았어요? 형들인 시몬과 레위가 열받았어요. 야, 니네 우리 동생 디나랑 결혼하려면 우리 민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니네들도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라고 사기를 칩니다.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이 세 사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권이 박탈되고 그 다음 아들이었던 유다 가운데 장자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또한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장자권이 동시에 부여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유다에게 형제들의 지파를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떤 장자권이 부여됐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므낫셋과 에프라임이 있었습니다. 에프라임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의 땅만 엄청나게 큽니다. 나중에 지도를 좀 확인해 보세요. 그의 유산과 재산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에프라임과 므낫셋에게 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또한 모세가 레위의 집안을 언급하는 까닭이 쭉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요, 고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이름이 그렇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집안의 첫째가 20절 보시면,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어요? 그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게 고모죠. 아버지가 고모하고 낳은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친상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고모와 아버지가 만나서 낳은 아들이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네,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금 집안의 과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살인자였습니다. 이집트에 애굽에 있었을 때 살인을 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집안 내역들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근친상간에서 아버지와 고모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론과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 모세가 썼는데 자기 집안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자꾸 반항적이고 자꾸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말과 반복적으로 이런 원망과 불평, 자기는 못한다, 왜 그런 계속 반복적인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그 집안과 자기의 아픔 때문에 비뚤어져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 족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와 같은 비뚤어진 마음이 있었을까? 그 집안과 자기의 큰 실수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으로 장자권이 뺏겼던 것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아론과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 안에는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우리 조상들 가운데 르우벤이란 조상이 있었는데 그는 근친상간에서 장자권까지 빼앗겼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여러분, 40년 동안 지나갔어도 자기가 살인했다라는 과거가, 그 아픔이, 혹은 뭔가 그 찝찝함이 잊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살인했는데 그걸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아? 라는 갈등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갈등이 계속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모세야, 아론아, 내가 다 너희들을 안다. 너의 부끄러운 과거와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스러운 집안과 그로 인해서 열등감, 자격지심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 알고도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할 거야. 너를 쓰고 싶어.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니? 부끄럽다고 생각하냐? 내가 이제 용서할게. 이제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모세야, 아론아,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면 돼.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야훼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와 쓴뿌리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겠다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모세와 아론을 쓰심과 같이 하나님 그들을 만남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